계시록 강의 1 시작. 왜 계시록인가?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계시록을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했는데 엊그제 이제 그 대구에 신천지들이 모여갖고 10만 명 수료식을 했대요. 한국 교회는 줄어드는데 이단은 늘어가.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사람들이 뭘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란 이 말에 여러분 그냥 이 무게의 중요성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왜 못 나오는가 물어봤어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신천지 교족부에서 빠질까 싶어 못 나온대요. 신천지 교족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그게 생명록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영적으로 세뇌당하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 거다? 안 가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중직자, 목사 집의 아들, 장로 집의 아들, 권사 집의 아들들이 다 그 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나 예수가 주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삶에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예수 믿는 중직자로서 못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이거 진리가 아닌가 봐. 그래 딴 데 가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보다는 주일날 오후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일날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특징은요, 같이 해봐요. 읽으라고 주신 거다. 읽으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사람만 개인만 푸는 어떤 똑똑한 사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가 그런 사람이 푸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하라고 준 거다? 여러분, 요한이 살았던 시대 AD 1세기 끝 무렵에는요 뭐가 없었냐니까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읽고 돌렸습니다. 돌렸다는 말은 헤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읽어주는 말씀에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적어가지고 계시록을 적어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읽어주는 말을 모르면 아멘한다, 노멘한다? 노멘하죠. 그럼 증거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마지막을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것들을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 내 말 이해 못해? 그러면 이해했으면 이해했는데요?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어렵다고 막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뭔가가 또 뭐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그때는 대학도 안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글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은 뭐라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니까 팍스 로마라고 들어보는지, 팍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맞는 거예요. 평화의 로마가 맞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다. 평화 시대가 왔다. 이게 뭐냐? 시저의 양아들인, 우리나라는 양아들과 친아들의 구분이 없듯이 그 로마 시대는 더 구분이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양아들로 이렇게 입양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똑같이 줘요. 그게 어디 나오냐? 베네에 보게 되면 노예로 잡혀가다가 어떤 사람 구해줘가지고 네 아들 하자 그래가지고 반지 끼워주잖아요. 안 봤어요? 이 나와. 그래서 그 아들이 정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즈의 아들인 누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이제 아들이 돼가고 제1대 황제가 됩니다. 누구하고 싸웠어? 코 큰 여자한테 마시간 사람이 있잖아. 누구지? 갑자기 안토니우스인가? 누구야? 하여튼 그하고 붙어가지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의 1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평화의 시대다. 그 당시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확장을 하지 않고 그 나라들을 지켰는데, 북아프리카서부터 지중해라는 모든 영국에 이르기까지 싸그리 다 로마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하면서 200년 동안 전쟁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때를 평화의 시대 하니까, 그러면 전쟁하는 왕이 뭐예요? 황제가 뭐예요? 내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나오죠.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런 사상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다 우리의 신으로 숭배한다.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황제가 뭐 하나님의 제우스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현현이다, 또는 뭐 이집트의 파라오는 또 무슨 뭐 신의 뭐 현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어떤 책이냐, 그 시대적인 상황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당신의 주님이 누구야 물어요. 지금 우리가 롤드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라는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서늘아, 너의 주님이 누구지? 그러면 서늘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가이사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구나. 그런데 서늘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이다 하면 딱 죽는 거야. 그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나라는 다 정복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다스리고 왕이 신적인 자리에 앉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신이십니다 막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주님이 황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저것들만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땡강 잘려 나가는 거야.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솥에 넣어놔도, 끓는 솥에 넣어놔도 안 죽으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밤모섬에 보냈거든. 그래서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 치세가 81년부터 96년 사이인데, 그 96년 끝자락에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10대 박해는요, 누구를 향한 박해인 줄 아세요? 예수쟁이 죽이는 박해예요. 대박해가 10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도미티안 황제 박해 기간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너의 주님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 황제입니다 하면 살려주고, 예수입니다 하면 바로 죽이고, 뭐 사자굴로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사자밥으로 보내고, 뭐 기름에 튀기고, 십자가에 달고, 막 온갖 악을 자행했던 시대가 그 시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내가 주님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누구로? 가이사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거 바꾸면 살고, 예수라 그러면 죽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에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걸 이제 기록해 보내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거다. 유다의 사자인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원받아서 그 영광을 누린다. 이것들을 이제 써서 보내주는 거죠. 왜 보내줘요? 너그 주님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 저 교회는 유행의 교회와 무행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행의 교회는 여기로, 무행의 교회는 어디요? 나.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전부 다 무행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나. 물론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고 데살로니가 편지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나타내는 무행의 교회, 나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 싸워요? 지금 사탄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 황제와 싸우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황제는 사탄의 대행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죽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래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보내준 책이에요.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박해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 책을 읽어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보내준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책이지. 이게 뭐 14만 4천이 뭐 몇 놈만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 그 조직은 14만 4천 넘어가니까 또 바꾸더만. 항상 바꿔요. 요즘 신천지 말고 또 새 신천지가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새 신천지인지 뭐 허신천지인지 모르겠다. 이모씨 같이 살았던 여자분 이름이 뭐예요? 김뭐씨 있지? 김남뭐 있더만. 그 여자가 나가서 또 하나 만들었어. 이단은 그래요. 이단은요 계속해서 교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를 쳐요. 새끼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다 당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저는 매주 편지를 받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나오라고. 매주 편지를 받습니다. 박옥수 어서 오라고. 환영한다고 빨리 오라고. 요즘에는 비닐봉다리에 넣어갖고 비닐봉다리니까 그렇다. 비닐봉지에 봉투에 넣어갖고 보내줍니다. 제가 버리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봅시다. 1절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계시. 이 계시라 말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계시인가 보다. 계시 그러면 갑자기 뭔가가 좀 이게 신령해 보고 홀리해 보이죠? 이 계시란 말입니다. 이 계시, 레벌레이션이라는 이 말은요 요한복음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아포칼립스. 그래서 제목이기도 한데 그 계시는 구약에 가면 묵시 그래요.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란 말이, 신약의 계시란 말과 구약의 묵시 문학, 묵시 이런 거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묵시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계시는 뭐냐고요? 계시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숨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뭐야 까발리는 책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까발리는 책이다.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숨겨놨어. 누가 선지자들만 하고 딴 사람만 알아라 그랬는데 요 계시록은 희한하게도 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했는데 아포라는 말이 뭐냐니까 벗긴다는 말이에요. 칼립시스란 말이 감추어진 것.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감추어진 것을 벗겨가지고 까발려준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숨기는 책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양성한 목사는 영적으로 이렇게 높으니까 니만 알아라 이게 아니고 벗겨가지고 까발려가지고 다 봐라. 자 이렇게 봐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밝게 보여주는데 누구한테 밝게 보여주냐?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그 당시 96년도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까발리 가지고 더 벗겨 가지고 자 요거다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1절을 가만 보면 전달 경로가 나와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처음에 이거 보세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은 그가 본 것을 모든 시대의 종들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출발은 누구요? 계시의 출발은 저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계시의 출발은 누구? 하나님. 요한은 뭔 사람? 전달자. 사도 요한은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냐고 밑에 이제 요 오늘 읽지 않아서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분이 주장하셔서 마지막 끝날까지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아멘이시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직접 그 종들에게 보여준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를 누가 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염병은 성경에 누가 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을 주는 게 전염병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양상한 목사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바로 못 살아가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중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고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보내주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장, 나팔장, 대접장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에게 인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가 그걸로 간다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 완벽하게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제 이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서론이니까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요. 첫 번째는 시간의 변화를 잘 봐라. 뭘 봐라? 시간이 바뀌는데 시간 바뀌는지도 모르고 같은 거라고 읽고 있으면 이단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바뀌어요. 이 계시록은 연대기 순으로, 즉 말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처럼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다.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나냐? 시간에 이 초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를 한창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미래로 가버려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보세요. 그게 시간의 초월성이라 그래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된다. 어디에 그게 나타나냐? 예를 들면 계시록 12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시간적 초월 현상이 나타나는데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탄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 선지자와 그 사자들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교회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교회 이야기하는 갑자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그 전쟁에 사탄이 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금 다른 거예요. 사탄이 패한 거는 여전히 패해갖고 지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언젠데 1년, 정확하게는 BC 4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로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세요? 로물루스 형제 늑대에게 그거 젖바라먹고 한 2명이 로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원래 시간이 그때 BC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를 만들었던 시간이 쭉 돼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가 서기 1년이겠지. 저거들로는 원래. 그죠? 맞잖아요. 로마 역사가 자기들이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서기 1년을 어디로 끊어버렸냐?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를 만든 그때는 아니고 예수님이 온 그때를 서기 1년으로 끊은 거예요. 아노 도미니. 맞습니까? 그 전에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그렇게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물루스도 BC 얼마? 그죠? 얼마? 1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가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나라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신경 써라. 읽으실 때, 여러분 읽으면 돼요. 여러분 집에 읽으시면 된다. 현재 얘기인지, 과거 이야기인지, 미래 이야기인지 잘 보고, 그렇게 읽으시라. 잘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차차차 갈수록 이 더 이상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시간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앞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쭉 가게 돼 나중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혼의 시간대로 접어들어요. 두 번째는 같이 해봐요. 공간의 초월성. 처음에 시간을 초월한다. 두 번째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지상에서 일어난 일인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인지 이거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공간. 그죠? 생각을 해봐요. 천상의 이야기를 하나님 계시는 그곳의 이야기를 지상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엉망진창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이거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런 걸 쓴 거지, 이게 무슨 천국에서 있었는 일인지 이게 이 땅이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본문 속에서 답을 찾자. 딴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계시록 갖고 와가지고 쓰잘데없는 가라 그냥. 니나 가서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탁월한 해석이다 따라가지 마라. 잘못된 해석을요 탁월한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보 천치야. 근데 우리 중에 바보 천치가 나올 수 있어,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만 조금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본문 속에서 거의 다 해석이 되어져요. 좀 난해할 구절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책이 쓰여 1차 독자가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썼다고요? 96년 AD 96년경에 있던 그때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박해받고 죽어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봤다는 거지. 오, 왔다, 내가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요, 어떤 영향하에 살아니까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시대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일 겪는 게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를 잘 봐라.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팍스 로마나에 굴복해서 내 주님이 황제라고 이야기만 하면 뭐라고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순교당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팍스 로마나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 로마 황제가 황제 신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그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할 건가, 즉 황제의 권세에 굴복할 건가, 아니면 생명 걸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이 우리의 키리오스라고 이야기할 건가. 네 키리오스 누군데? 그러니까 황제. 네 키리오스 누군데? 예수 죽어. 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됐다. 그래서 이 10대 박해 때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계시록을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뭐냐,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새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탄압받고 억압받고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힘주려고 쓴지 이상한 이해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 말이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밤모습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라니까요.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빌라델피아도 보내고, 이해되십니까? 버가모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The Revelation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까운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 가까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해보세요. 읽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렸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 회중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읽어요. 자, 편지 왔습니다. 그럼 읽어. 그럼 몇 명이 들어? 여러 명이 아니고 안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외에는 다 들어야 되지.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들었으니까 지키는 사람은요, 읽는 사람 포함해서 안 읽는 사람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읽혀졌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초 이해가 돼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못 적어요. 문맹이다 그 말입니다. 글을 못 읽고 못 적어. 그런데 읽어주면 뭐라고요? 이해가 됐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듣고 지키냐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단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수라면 혼자 읽고 회중들이 반응하는 행태로 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다. 그리고 21장 7절에 가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22장 20절에 가보게 되면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화답했다. 내가 올게 하니까 화답해서 다시 자기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요? 아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까막눈인데 그 말을 읽어주니까 그 말을 이해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요. 이거 듣는 사람,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인데 듣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 요거다고요. 공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듣고 그렇네, 그래 네 그러면 그거 지키러 간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야. 아멘이세요? 내가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래 내 그 말 믿는다 아멘 이렇게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한 사람만 독점해서 읽고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해시켜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읽혀졌다니까. 읽혀지면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준 책이라고요. 이게 무슨 난해한 무슨 어떤 막 보물단지가 아니고 영의 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복이 여기 나오는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상황은 지금 옆집 김집사 지금 잡혀가고 죽었어. 순교당했다니까. 근데 내 마음에 뭘 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나는 몰라. 내가 똑같은 상황 처하면 나는 너의 주님이 누구야? 가이사야? 예수야? 빨리 선택해 라고 했을 때 난 예수님이요. 그럼 죽어. 다른 게 없어요. 뭘 잘못했는가가 아니야. 그냥 딱 그 말 한마디에 생사가 갈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멘 했다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읽고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읽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딱 읽고 아멘! 하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7교회에 쓴다고 되어 있죠. 아시아의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습니까? 7이라는 이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이란 말은 7교회로 상징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2장 3장에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 7교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서론 형식으로 가져갔다. 근데 7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어? 사탄이 와서 속여갖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각 교회가 7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은 누구하고 싸움이다고요? 사탄과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거는 뭐냐?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달라도 싸우는 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 사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투쟁의 핵심이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2장 3장은 아까 7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7교회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 전 세계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로 상징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현재 교회와 미래에 올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21세기로 끌고 오는 거 중요한데 1세기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꾸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 대 똑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자가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7교회에 보내온 편지를 예배 시간에 읽어줬다 그 말입니다. 읽어줬다. 잊지 마세요. 읽어주었다.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줄 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켰다. 순종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1세기에도 주어졌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 그리고 책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고 까막눈인데 뭐 사자가 이야기해줘야 목사님이 이야기해줘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주어진 그 말씀 하나로 그냥
지금 이 지금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을 뭐 이상한 영예의 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까이 놓고 읽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해요. 자, 이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 그리고 이 서론에서는 세 가지의 문학 장르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로 대표되는 그 상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6장에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개의 재앙에 대한 7개 시리즈가 나와요. 인, 나팔, 대접.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이제 여기서 왜 이게 지금 인, 나팔, 대접으로 가냐면 이게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뗀다는 동작. 뭘 뗀다. 인이니까 떼잖아요.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인이니까 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나팔이니까 분다. 거기에 지금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이니까 쏟는다.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동사에 주의해서 보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진성 계속 이게 지금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삽경. 삽입한다 할 때 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삽입되어 있다. 이 7개 인, 나팔, 대접 시리즈 가운데 낑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2개예요. 그게 뭐냐? 7장 1절에 17절과 10장 1절에서 11장 3절까지가 나와요. 근데 7장에 나오는 이 삽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숫자가 그 하나님의 극렬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재앙이 막 이렇게 재앙들이 있는 그 사이에 삽경을 넣어가지고 보호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또 여기 10장에서 11장 3절까지는 불신 세상의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이 삽경은요, 6장 17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구원받겠냐? 그랬더니 교회가 능히 선다. 그게 7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누가 그 진노에서 능히 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 14만 4천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방금 7장의 이야기. 두 번째 사경은 오늘 9장 20절에 21절에 질문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0장에 뭐라고? 삽경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증거하러 다닌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앙이 쭉 있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뭐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때가 다가올수록 뭐 해야 된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거나 잘하고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삽경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심판 그거보다도.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최후 심판이 나오고, 그런 후에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완성될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21절에서 2절에서부터 21절 9절까지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많이 듣던 말이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요? 우리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그럼 새 예루살렘이 우리네?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새겨진 12문은 구약에 약속받은 구약의 백성, 12지파, 신약에서 12사도의 이름으로 새겨진 12기둥은 신약시대의 백성, 그러니까 신구약 백성을 통틀어서 12사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12지파의 그 기둥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소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백성, 신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만 소수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답은 쉽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당시 그 로마의 10대 박해 아래에서 신음하는 교회, 특히 도미티안 황제 하에서 죽어가고 순교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는 사도 요한의 위로와 격려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책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성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대를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를 잘 견뎌내,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격려도 하고 소망도 주고 힘을 얻게 하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1차 독자인 그들이 신음하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견디고 이기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주어진 게 계시록이다. 아멘. 그리고 그 계시록의 막판에는 뭐냐? 장차 완성될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줘요? 순교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자빠지지 말고 예수를 주로 신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너희들이 완성될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격려의 책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몇 사람만 들어가는 12지파 하니까 그게 단 지파도 없어. 단은 또 어디 갔는데 그러면? 단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우리 전체 교회를 신부들에게 주어진 건데 교회를 노락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고 이단으로 가고 그리고 이단들이 마음대로 이거 뜯어와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계시록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잘 아는데 계시록은 안 읽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도 1세기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더 악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요. 옛날에는 죽는 게 두려웠는데 이 죽지도 않아요. 안 죽는데도 뭘 팔아먹어? 영혼을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갈 때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왜 말을 빨리 했느냐? 당해야 되거든.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30분에 마치래. 30분 마치고 30분 동안 성가 연습하고 30분 동안 당회하고 이제 해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책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읽는 자가 듣고 깨달아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과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까? 박스로마나 시대에 너희 주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가이사냐 예수냐고 물어볼 때 예수라고 대답해 모든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어 오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나의 주님을 예수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 책을 읽어감으로 장차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는 살아놓은 성도들, 소망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닫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